목사님께서 안식월로 이렇게 보내셔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 첫째 주에 이렇게 할 때만 해도 언제 한 달이 가나 했는데 벌써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이 됐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제가 이렇게 하니까 일찍 끝나서 참 좋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좋은 것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더 좋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말 러시아의 소설가 안톤 체호프가 지은 귀여운 여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올렌카라고 하는 여인인데, 이 올렌카는 언제나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사랑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여자였습니다. 이런 올렌카가 처음으로 결혼한 사람은 극장을 운영하는 쿠킨이라는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올렌카가 쿠킨과 결혼한 이후 그녀는 온통 극장 운영에 관한 말들만 하고 다녔습니다. 오직 연극을 통해서만 인생이 아름다워질 수 있다, 이런 말이라든지 극장에 배우들이 있는데 그 배우들의 연기는 어떠한다, 이런 말들만 계속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만나면 이 올렌카가 오랫동안 극장 운영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올렌카의 첫 번째 남편인 쿠킨이 사고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올렌카는 목재상을 하는 바실리를 만나 다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실리와 결혼한 올렌카는 이제 온통 나무와 또 목재에 관한 이야기들만 하는 것입니다. 오래도록 목재상을 해온 사람처럼 목재 거래에 관련된 이야기만 주변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심지어 그녀는 꿈을 꿨는데 그 꿈도 창고에 목재를 가득 쌓아 올리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남편인 바실리도 병에 걸려서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실리가 죽고 반년이 지나도록 올렌카는 특별한 일이 아니고는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올렌카가 자기 집에 새들어 살고 있는 군대 수의사 스미르닌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냐면, 이 올렌카가 가끔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통 동물의 건강과 동물의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들만 하고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올렌카는 자신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녀의 옆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생각하는 것과 관심사가 모두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비단이 올렌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와 짝하며 살고 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과 행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많은 영향을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들이 있습니까?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까이 지내는 친구에게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부부가 서로 닮는다, 이러한 말도 합니다. 이 말 역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온 말일 것입니다.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어지고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뜻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사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에 성경은 아주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언제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모든 행동에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깃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73편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렇게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역시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언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하나님을 다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가득한 귀한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진심이 담긴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지은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에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들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합니다. 이 스가랴는 그 세 차례의 귀환 중에서 제1차 포로 귀환 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가장 먼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진행을 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는, 곧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다시 돌아온 백성들은 무엇보다 먼저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성전 재건 사업은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주변의 민족들,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신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빼앗길까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성전 재건을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방해로 성전 재건은 중단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전이 재건 사업이 중단되고 16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의 스가랴 선지자와 또 학개 선지자에게 중단된 성전 재건 사업을 다시 시작해라,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에스라 5장 1절과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다음 2절 말씀도 보여주세요.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중단된 성전 재건 사업을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이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 시작되고 약 2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재건 공사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일어난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한 가지 질문을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냐면, 우리들이 여러 해 동안 해오던 5월 금식을 우리가 계속해야 됩니까? 이러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3절,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매. 자, 먼저 여기서 근신하리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근신은 히브리어로 나자르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 말은 일체의 음식과 오락을 삼가다라는 뜻을 가진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근신하다라는 것은 금식하다와 같은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 5월 중에 울며 금식할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 5월 금식이 나오게 됩니다. 5월 금식은 무엇이냐면, 주전 586년 5월 7일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자신들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성전이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 일을 가지고 금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이러한 아픔을 다시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금식하신 것입니다. 또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이 예루살렘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를 다시는 짓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의 의미를 가지고 매년 성전이 파괴된 5월이 되면은 한 달 동안 애통하며 금식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5월 금식은 이 성전이 파괴된 것을 기억하며 드리던 그 금식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베델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우리가 이 5월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들은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들은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직접 목격한 세대가 아니었습니다. 성전 파괴라는 비참함을 직접 경험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것에 대한 애통함이 그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희미해져 갔던 것입니다. 성전이 파괴된 지도 오래되었고 이제 새롭게 또 성전도 잘 건축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든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러한 생각을 이들이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6.25를 경험한 세대나 아니면 6.25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온 것을 직접 경험한 세대는 그 6.25가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그것을 잘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태어난 많은 세대들은 그 6.25의 그러한 위험과 무서움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있었던 성전 파괴에 대한 그 애통함이 그들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내려오는 전통이기 때문에 그저 5월이 되면 금식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금식은 했지만 내가 왜 이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갖고 있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답변을 주십니다. 그 답변이 본문의 5절과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인데, 먼저 이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왜 금식을 해야 됩니까? 묻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70년 동안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이 사람들, 금식을 해야 되냐고 묻고 있는 사람들이 오래도록 그 금식을 행해왔지만 그 금식 속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형식적인 금식이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금식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으로만 금식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이들이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 금식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저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금식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이유와 목적, 결단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또 전통이기 때문에, 아니면 남들이 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형식적으로 금식을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렇게 형식적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 금식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금식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은 어떠한 은혜에 대한 갈구함을 가지고 금식을 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금식을 통해서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없는, 아무런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형식적인 금식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러한 베델 사람들의 모습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믿음의 고백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은 어떻습니까? 그 겉모습은 하나님과 같이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신앙을 생활한다면 몸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몸은 기도의 자리에 있지만 그 기도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자기의 정욕과 욕심만 가지고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봉사를 한다면 몸은 봉사의 자리에 있지만 그 안에 그것을 통한 기쁨과 만족은 없고 오직 의무감만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는 어떠한 은혜도 받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통해 어떠한 능력도 나타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의 고백 없이 몸만 교회에 나오는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도록 언제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신앙생활할 때 나는 왜 예배에 나오는지, 나는 왜 기도하는지, 나는 왜 수고하고 헌신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며 또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내가 오늘 교회에 왜 가서 예배를 드리는지, 내가 셀 모임에는 왜 참석을 하는지, 내가 왜 기도를 하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또 그것에 대한 늘 고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회에 늦게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늦은 시간에 기도를 하러 오시는 분도 있고 늦은 시간에 셀 모임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에 교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하루 종일 힘들게 이렇게 살아오고 또 그 늦은 시간까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배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이 아무런 이유와 목적 없이 그저 형식만 있다면, 내가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그 수고와 헌신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어떠한 은혜를 얻고 어떠한 깨달음을 받는다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오셔서 모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깝게 체험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베델 사람들은 왜 금식을 계속해야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이러한 답변을 주셨는데, 아까 본 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금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형식적인 금식이었다,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6절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금식을 해야 되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너희의 금식은 형식뿐인 금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삶도, 너희가 먹고 마시는 그 삶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상관 있는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위해서만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7절과 같이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본문 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긴 후 활동한 선지자들의 그러한 외침을 보게 되면은 거의 많은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떠나가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을 선포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너희들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리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절 말씀에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산다.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럴 때 너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러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금식하고 또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그 말씀대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말 먹고 마시는 그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인가, 그것을 이 미가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언제나 정의를 행하고 또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처럼 언제나 정의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르고 정직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우리 자신만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그들을 돌보라는 그러한 하나님 말씀처럼 연약한 자들, 세상에서 핍박받고 어려움 받고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 정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 사람들도 보호받는 세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정의로운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힘쓰며 살아가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들 언제나 바르고 정직하게,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러한 삶을 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섬기고 나누고 베풀며 겸손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욕심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신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낮아지고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주어진 은혜를 가지고 주변 이웃 사람들과 나누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오직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과 늘 관계 있는 그러한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7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1절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또 우리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그 마음을 금강석 같이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귀를 막고 등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면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서 이들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스가랴 7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말도 듣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하고 기도해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언제나 교제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을 주님께 두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기도를 할 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어느 때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시는지 늘 귀 기울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깨달음을 주실까? 오늘 내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늘 모든 관심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굳건한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소통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우리 참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오직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과 날마다 가까이 동행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